꿈을 정복한 갈렙,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정복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제가 서울에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한 분이 칫솔을 팔기 위해서 지하철 한 칸에 올라왔습니다. 그 저녁쯤 됐을 때인데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고 서두를 떼면서 칫솔 하나를 꺼냅니다. 이 플라스틱 끝에 솔이 있는데 이게 뭐라 할까요? 예, 칫솔입니다. 오늘 칫솔 4개가 한 묶음인데 얼마일까요? 2,000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섰을까요? 예, 팔려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뒤편을 보여줍니다. 이게 뒤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글자가 적혀 있을까요? Made in Korea. 한국 제품이다 하면서 이렇게 칫솔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제 망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제품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칫솔을 다 앉아있는 사람 돌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칫솔을 수거하러 가는데 사지 않으면 그냥 칫솔을 수거하고 사는 사람 2,000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오늘 몇 개를 팔았을까요? 4개를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2,000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말 합니다. 제가 포기할 거예요? 안 할까요? 하면서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랬어요. 지하철이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여러 장이 있다 보니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 말은 비록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희망을 품겠다는 선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밌게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4장이라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장입니다. 이미 땅을 정복했는데 그런데 더 정복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해야 될 명령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정도 같으면 배부르다. 이 정도 같으면 또다시 피를 흘려서 전쟁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땅은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더 많이 분배하고 싶은데 그 욕심이 뭐냐면 이미 정복한 땅 중에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 지파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했던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들이 정복할 땅이 많으니까 정복해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지파들도 콧방귀를 끼면서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자신이 45년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자신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갈렙은.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45년,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40세 때 가네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갔을 때에 그때 그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 이전 이름이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기랄이라는 건 성읍이고 아르바라고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아낙 자손, 즉 기골이 장대한 사람 중에 가장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이 기랏 아르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남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높이가 850m 정도 높이의 고원지대로서 사람들도 장대할 뿐만 아니라 헤브론 산지 자체가 아주 대단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정복할 수 없어요. 여러 정복해야 될 남은 땅 중에 가장 정복하기 힘든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요, 이 기럇 아르바 사람들이 정복해야 될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정복 전쟁의 성장의 동력이 끊겼을 때, 그때 손을 들고 정복할 수 있다고 외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오늘 저는 갈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꿈을 정복했던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보며 적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렙의 과거는 뭐냐면 그의 신분을 이미 갈렙이 정복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이 들 건데, 이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정통 야곱의 후손 유다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6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니스나 그나스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니스 그나스 헷갈린다, 똑같은 말입니다. 갈렙의 호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라고 호적이 딱 못 박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니스는 어디 사람이냐, 어디 우선이냐? 창세기 3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발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상과, 이거는 그나스라 나오죠. 똑같은 말이라 했죠. 자, 그렇다면 이 그나스 족장이 바로 갈렙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나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할아버지가 됩니까? 바로 에서. 에서의 바로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정통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됐느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선민 사사로 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만이 택함을 받았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폐쇄성, 혈통을 굉장히 중요했지만 또한 열려진 사회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들어오면 다 받아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 후손이었던 이 갈렙도 그래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이런 이방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다 위에 봉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람셋을 떠나가지고 숫곳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유아 외에 장정이라는 말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장정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치르고 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고 유일하게 헤아렸던 사람은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를 헤아렸더니 한 60만 명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과 더불어서 또 여자들과 아내들과 또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에서 약 300만 명 가까이 되리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대구 인구가 250만이죠. 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 중에
순수하게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바로 이 갈렙은 잡족에 속합니다. 잡족이라는 좀 듣기가 어감이 안 좋죠.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감없이 여지없이 그들은 수용해서 함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데 바로 그 가나안은 잡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잡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대하고 인원수가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 바로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중에 딱 한 사람만, 자, 12지파를 갖다가 200만 명으로 나눈다 하면, 그죠? 유다는 많으니까 열로 하면 약 20만 명쯤 된다 쳐봐요. 더 됩니다. 그러나 20만 명 중에 한 사람 뽑혔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물론 장적으로 따진다면 그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에 불구하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40년이 지나서 광야를 해서 20세 이상 남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데 지금은 정복 전쟁을 하고 난데 지금 45년이 흘렀습니다. 유일하게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60만 명 중에.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만 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가 나이가 많은가? 누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16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갈렙이 말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6을 더하면 101살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냐? 110세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9년 지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름 순이 먼저 나오거나 여러 사람 중에 누가 대표로 보고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직분이나 모든 게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돌아왔는데 딱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열등당물이 그런 말했던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그때에 정탐보고를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수아일까요? 갈렙일까요? 갈렙입니다. 16살 어린 이 갈렙이 오히려 더 당시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16살 어렸지만 당시에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해놓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전보고를 했던 전쟁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보고도 내가 먼저 했는데 내가 더 나이도 어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야곱 자손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의 60만 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만 없으면 자신은 이스라엘의 지도가 될 수 있다 싶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가 지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섬기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신분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갈렙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을 정복하기 전에 갈렙은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의 축복 기도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또 여호수아의 권위 앞에 순복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갈렙은 기역으로 시작하죠. 이름 뜻이 개입니다. 개. 재밌잖아요. 개는 참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이 갈렙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주인이었던 충성했던 정말 개같이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를 그렇게 높였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45년이 지난 오늘날에 갈렙의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갈렙의 현재입니다. 갈렙은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헤브론을 마침내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이 어쩐 일입니까? 45년 전 그날, 정탐복을 했던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다는 겁니다. 맹세해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개같이 충성하였으니까 내 발로 밟은 땅, 그러니까 갈렙이 밟았고 정탐했던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입니다. 그 850m 고지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던 이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은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가 인정받았을 때 그때 왕국을 세웠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전체 왕국을 통일했을 때 다시 수도를 예루살렘 올리기 전까지는 헤브론에서 그가 털을 닦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발로 밟았던, 갈렙 네가 네 발로 밟아 정탐했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모세가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모세가 그대로 갈렙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밟았던 그 땅,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기간이 45년이 걸린 거예요. 자기는 금방 정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약해짐으로,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 60만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45년 생존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자신의 85세 생존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갈렙은 자신의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리빙스톤은 그렇게 말했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어떤 분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죽는 분이지만 오늘 갈렙의 이 45년 동안 수많은 장정들이 다 죽었지만 왜 나를 살려놓으시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생존시켜 놓았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생존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45년 동안 그 꿈을 품은 거예요. 그 꿈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가슴에 45년도 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강건함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한 거죠. 자, 그러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그날에 45년 전 그 정탐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모세가 말했다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죠. 당신도 그날 들으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했던 말씀 들으셨죠? 그곳에서는 비록 헤브론 산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섬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장정들 죽었는데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린 것처럼 그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와 그리고 산지에 포박해 있는 사람들은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평지만 정복했지 산지들을 정복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참별거가 두렵고 그들의 요새가 두렵고 그들의 장단 기골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아낙 사람이 장대도 갈렙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장대한 아낙 자손과 그 견고한 성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같은 분들은 참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지금 질병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못 고친다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다시는 내가 내 사업이나 내 삶이 일어설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녀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다,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아도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허물 수 있다는 거죠. 칼과 창으로 허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물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뭘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눈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만 보이고 그 견고한 성만 보이신다면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다. 나이 85세입니다. 110세 살아도 지금 나이를 같으면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우리 나이 비교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온내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갔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의 미래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미래가 마침내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15장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읍시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거미를 쳤는데, 할렐루야. 온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땅을 정복했지만 성경은 갈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그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내고 드빌거민도 치고 결국에는 그 헤브론 산지가 갈렙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오늘도 내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왜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꾸만 나의 힘을 가지고, 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상대의 강함을 통해서 자꾸만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붙듦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그러나 99도도 끓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면 될 건데 우리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걸 놓치진 않는지요. 우리가 다음 주일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2주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추수감사까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과 힘과 능력과 끈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김홍신 작가, 지금 한 70살쯤 됐는데요. 이 김홍신 작가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보면 인도 지방에 가홀로 우르라고 하는 이 인도 지방에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만지는 인도 사람 중에 가장 계급이 하층 계급인 수도라 계급이에요. 아주 천민입니다. 그저 노가다하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그의 이 마을 앞에 큰 산이 있었는데 칼바이 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산에 올라가다 굴러 떨어져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고 저 이웃 큰 마을로 가게 되는데 이 칼바이 산이 얼마나 큰지 그 이웃 마을로 가는 데는 88km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직선으로 뚫으면 1km도 안 되는데 둘러가는 것이 88km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1960년입니다. 제가 1960년생이에요. 20대 후반이었는데 아내를 장례식을 마치고 그는 정과 망치를 가지고 칼바이 산의 바위를 두드려 깨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망치하고 적을 가지고 잘 두드리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가 노가다에 가면서 좀 양식만 먹을 수 있으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계속 두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네가 기계도 없이 정과 그리고 망치만 가지고 이 바위산을 뚫고 내겠느냐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정이 날아갔고 망치가 깨어졌지만 22년 만에 총 길이 915m, 폭 2.3m, 제일 높은 거는 높이 7m짜리 그 한 사람의 세상에 기계 없이 정과 망치를 통해서 길을 뚫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22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 얼굴은 완전히 40대 후반이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80대 노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22년 동안 누가 뭐래도 이 정 하나와 망치를 가지고 하나하나 뚫어내어서 결국 길이 915m, 폭 2.3m, 높이 제일 높은 건 7m의 불을 뚫어서 사람들이 그 길로 통해서 먼 길로 88km 돌아가지 않고 그 길을 통해서 리아카를 끌고 가고 자전거를 타고 이웃마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실제 있은 일입니다. 인도 나라에서 군장을 주고 상금을 준다 할 때 이 만지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이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우리에게도 진과 망치밖에 없다고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막혔던 산도 뚫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전구했던 갈렙처럼 오늘 가슴에 꿈을 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신다는 걸 믿고 좀 더디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전도도 하고 끝까지 기도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